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2장 3에서 5절입니다. 일어서셔서 제가 어머니 앉아 계세요. 그럼 앉아 계세요. 다른 분들만 일어서세요. 그가 태에서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더라. 그가 베델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곧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일단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또 이번 주부터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또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또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이해력을 도와줘 주셔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던 간에 주님의 참 돌보신 가운데 평안히 거하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호세아서 12장 3에서 5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또 울며 그분께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29에서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부분부터 조금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25장 29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장자권을 갖고 싶어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죠. 그리고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하여 형 에서의 옷으로 위장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형 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자 에서가 아버지가 죽고 나면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알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고 창세기 29장에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일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어두운 밤을 이용하여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의 방으로 보냈고 야곱이 잠을 자고 난 후에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닌 레아인 것을 알고 외삼촌에게 따졌죠. 때 외삼촌 라반이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을 보내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7년을 더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하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을 일했고 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6년 모두 20년을 일한 후에 야곱의 소유가 많이 늘어나자 라반의 얼굴빛이 예전 같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자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을 불러놓고 아내들에게 내가 당신들 아버지의 얼굴빛을 보는데 그것이 나를 향해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하면서 당신들도 알거니와 내가 내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노라 라고 하자.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고 말하자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아직도 무슨 몫이나 상속물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낯선 자로 여기고 우리를 팔고 딸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얘기하죠. 우리 돈도 완전히 삼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모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 것이니 그런즉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소서 하자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과 아이들과 가축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때 자기 아버지의 소유인 형상 아버지가 믿는 신을 훔쳐가지고 떠나죠. 야곱이 떠난 지 3일 후 야곱이 떠난 것을 안 라반이 자신의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뒤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후 야곱을 만난 라반이 왜 말도 하지 않고 몰래 떠남으로 내 딸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게 했느냐 라고 하며 야곱을 책망하면서 자신이 야곱을 해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하셨다고 하면서 왜 내를 신을 훔쳐갔느냐 이제 하고 따지죠. 그래서 야곱이 자신이 몰래 간 것은 외삼촌이 자신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랬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외삼촌의 신을 훔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라헬이 형상을 훔친 것을 야곱은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반이 형상을 찾기 위해 샅샅이 뒤졌지만 찾지 못했는데 라헬이 자신의 낙타 안장 밑에 숨기고 그 위에 앉아서 자신이 여자의 관례가 있어 일어설 수 없다고 해서 위기를 넘깁니다. 그러자 화가 난 야곱이 지난 20년간 라반이 자신에게 한 일을 열거하며 라반을 다시 책망하죠. 그러자 라반이 자신의 딸들과 손자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하며 야곱과 언약을 맺고 증거로 돌로 기둥을 세웁니다. 이 장소가 갈렙 또는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성경에 미스바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죠. 그리고 야곱이 세일 땅에 있는 자신의 형들에게 사자들을 보내며 자신이 지금까지 라반의 집에 있었고 자신에게 소와 나귀와 양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이 있는데 자신이 형에게 은혜를 잊기 위해서 내가 사자를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마나임 곳에서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야곱이 세일 땅에 있는 자신의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형 에서를 만난 야곱의 사자들이 돌아와 야곱에게 말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다고 말해. 내가 형에게 안부를 전하는데 이제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휩싸여. 왜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지난날에 형을 속이고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뺏은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두렵죠. 그래서 자신의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 한쪽을 치면 다른 쪽은 피하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국률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하므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다고 말하며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형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보십시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 그것들의 새끼들과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나귀 새끼가 10마리인데 다시 말해 낙타 새끼를 제외하고 모두 550마리를 선물로 보내고 자신의 아내들과 11 아들을 먼저 보내고 뒤에 자기는 남아요. 선물이 어때요? 양이. 예? 우리가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예? 야곱이 맨 뒤에 남은 것은 에서에게 준 엄청난 선물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도망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또 치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처음에는 두 떼로 나눠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피하리라. 그리고 선물을 또 많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것 가져가고 그 다음에 마누라 보내고 아이들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아요. 그런 후에 씨름한 내용이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죠. 네, 이때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어떤 남자와 씨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12장 3절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말씀하고 12장 4절에서는 천사와 겨루었다라고 말해요.
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룬 것을 창세기 32장 24절에서는 남자와 겨루었다고 말하고 있고 호세아 12장 4절에서는 천사와 겨루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께서 남자로 나타난 것을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이 태어날 것을 이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와서 가르쳐 주는 내용이 사사기 13장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사사기 13장 6절에 보면 이 주의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남자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 같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남자를. 그러니까 남자가 굉장히 빛나는 모습으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다시 사사기 13장 10절에 보면 다시 남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13장 13절에서는 주의 천사라고 말하고 있고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났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천사, 또 그리스도 예수님 같이 받아들였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29에서 30절에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자신의 생명이 보존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항상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자 천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날개에 달린 천사도 없습니다. 네. 성경에서 날개가 달린 존재는, 영적 존재는 천사가 아니라 구룹과 스랍이라고 하는 두 영적 존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 천사 봤어. 근데 그거 천사 본 거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옛날에 요정이라고 했지, 애기 천사라고 하고, 그거 다 사람들이 지어낸 것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내가 뭐 기도하는데 뭐가 날개 달린 뭐가 나타났다, 새빨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속는 거죠.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었는데 뭘로 겨루었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누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곱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를 이제 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을 위골시켜요. 그러니까 고관절 같아요. 여기 넓적다리 안에서 그 우묵한 곳은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자,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을 위골시켰을까요? 야곱이 힘이 너무 세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수 없어 비겁하게 위골시켰을까요? 아니죠. 야곱의 자기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힘이나 지혜나 계략을 의지하지 못하게 넓적다리 우묵한 곳을 위골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절름발이로 만든 것은 야곱이 세운 계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야곱이 앞에 계략을 세웠죠. 어떻게요? 선물 가지고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고, 그리고 한쪽을 치면 한쪽 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누라하고 자식들 보내고 다 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계략을 세웠죠. 자기 살 것은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울며 간구하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다리가 절름발이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엄청난 선물도 보내고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내고 난 뒤에 자신이 남은 것은 도망갈 때 제일 먼저 도망가기 위해서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지가 아버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가 제일 앞서고 그 다음에 선물 이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들하고 자식들은 제일 뒤에 놔둬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물 보내고 자기 마누라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아요. 오늘날 잔머리 굴리는 인간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름발이를 만들었어요. 이제 절름발이가 됐으니까 제일 먼저 도망갈 수 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제일 먼저 도망가죠. 그렇지만 곧 뒤쳐져서 제일 먼저 붙잡힐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제일 먼저 도망갔지면 어때요? 쫄쫄리면서 뛰어봤자 벼룩이죠 뭐. 그런데 자녀들하고 부인은 어때요? 두 발이 싱싱하니까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울며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야복강의 사건 이후에 그래서 야곱의 삶은 자신의 힘과 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34장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한 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 특히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하죠. 그러자 위기가 닥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자 야곱의 식구들이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들과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자 야곱이 세겜 옆에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베델로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방 도시들을 위해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때도 야곱은 절름발입니다.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안 막아주면 어떻게 돼요? 붙잡히죠.
이제 제일 먼저 붙잡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해줘요?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의 집과 세겜을 죽이고 약탈한 것을 안 주변 거주민들이 함께 모여 야곱의 집과 전쟁을 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창세기 34장 3절에 야곱의 말대로 숫자가 적은 야곱의 집안은 전멸하고 가축들은 모두 빼앗겼을 것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름발이가 된 야곱을 지켜주시니 야곱의 온 집이 안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야곱이 절름발이가 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야곱이 자신의 힘과 지혜와 계략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힘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나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내 힘과 지혜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돈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떤 위기가 오면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돈이 많을 때, 내가 지혜가 있으면 어때요? 자기 힘을 의지하죠.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잔머리가 돌아가면 뭐예요? 잔머리 굴려서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내 힘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진 것, 이거로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므로 자신의 힘이나 지혜나 계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계략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것 없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힘이 없는 거, 나도 좀 힘 좀 있었으면, 그런 분 많거든요. 내가 돈 좀 많았으면, 그런 분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힘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대통령도 해결 못하는 건 놀렸어요. 그렇잖아요. 부자들도 해결 못하는 건 놀렸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못하는 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 약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자신이 약할 때 자신이 강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강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함과 가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기도를 하죠.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약해야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없어야지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어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한두 가지 약점과 한두 가지 가시가 있죠. 그런데 자신의 약점이나 가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시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숨기고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자랑하기보다 숨기려고 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디 내 몸에 내가 괴로운 것이 있어요.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약한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지 않고 약하게 만드셨지? 또 가난한 분들은 왜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고 가난하게 하셨지? 또 똑똑하지 못한 분들은 왜 하나님은 나를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바보처럼 만들었지? 또 가시가 있는 분들은 왜 하나님은 내게 가시를 주셔서 나를 괴롭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권능을 내 위에 머무르게 하는 축복이고, 나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내 위에 머무르게 하는 축복이고, 나의 가난함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잘못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뭐가 다 잘 되고, 이상한 이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이 머릿속에 팍 파묻혀 있어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가난하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펴요. 예수 믿어서 아프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또 수근수근하죠. 뭐라고 합니까? 뭔가 잘못이 있어서 이상한 소리들을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이 가시가 있었어요. 그가 예수 잘못 믿었어요? 예?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몽땅 잘 믿는 것 다 합쳐도 사도 바울만 못해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약했어요. 잘못 믿어서 약해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위에 머물러서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바울을 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야곱을 절름발이로 만드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셔서 야곱을 절름발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맞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교회 식구들만은 약한 거 같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가시가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옛말에 병도 뭐 해야지 해결이 있다 그래요? 병. 자기 병 숨기래요? 드러내래요? 숨기지 말고 자꾸 자랑하래요. 왜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듣고 나도 옛날에 이런 병 알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났어 그러잖아요. 그럼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쳤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숨기려고 하잖아요. 병은 약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을 드러내라고 하잖아요. 성경하고 맞아야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른 교회 사람들은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은 안 해요.
우리 교회 친구들만은 약한 거 가지고 난 똑똑하지 못해, 난 배우지도 못, 많이 아는 것도 없어,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 자,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약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머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또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자신을 똑똑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기 위함이라고, 가시를 주신 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가시가 있어야 겸손해지거든요. 하나님의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이 있습니까? 야곱이 힘 아무리 써봤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 하나만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부유하심보다 더 큰 부유함이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겸손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가시를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으니 가시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약함이나 가난함이나 어리석음이나 겸손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약함이나 가난함이나 어리석음, 가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내잖아요. 창피하다. 바울은 창피하다고 숨기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자랑했대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자신의 약함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가난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가시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과 부요함과 지혜와 은혜를 자신에게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절름발이가 되고 나니까 뭐예요? 바짓가랑이 흔히 말하는 대로 붙잡고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안 해주면 안 보내주겠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권능이 머무르기 위함인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이 머무릅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야곱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누가복음 18장 1에서 7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타나 있죠. 낭망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야곱이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날이 새려가자 하나님께 가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뭐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준다고 하죠. 사도 바울이 가시를 제거하려는 기도를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입니다. 3번이라 말씀하지만 바울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라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간절한 마음이죠. 간절한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난함, 약함, 어리석음 이거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가난함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닥쳤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난 장소를 베델이라고 하죠. 베델에서 2번 얘기하는데,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던 중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그 다음에 2번째 아람에서 올라갈 때 도망가다가 이제 도망간 이후에입니다. 창세기 35장 9에서 15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가 다 언제입니까?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외로울 때죠.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 사랑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먼 시리아에, 외삼촌 나반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까지 가는데 캄캄한 밤에 혼자서 잠을 자요. 피곤해서 이제 자는 거 돌베개 베고 잤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진짜 온 세상에 자기 혼자 남겨진 상태 아니에요. 그죠? 외로울 때요. 야복강에서도 주변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가축들 보내고 아내 보내고 애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을 때, 그 다음에 절박할 때,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절박했어요? 안 절박했어요? 예?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고 진짜 캄캄할 때, 이때가 주님을 만나는 때임을 알고 그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진짜 하나님 만났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다 혼자 남았을 때, 절박할 때, 그때 만났어요.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와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찾아와도 잘 몰라요. 우리 교회 식구들 살다 보면 진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상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이 문제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절박함.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약 한 4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진짜 절박했거든요. 그때 저도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제가 오고 있는 거죠. 우리 식구들도 진짜 이런 진짜 주님을 만나서 자기 약함, 가난함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복된 시간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가서 진짜 주님을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야곱처럼, 바울처럼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기념은 무엇일까요?
주님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야곱의 기념물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라고 의역해서 번역했는데, 직역하면 주님은 그의 기념물이다. 야곱의 기념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뭔가 이렇게 쟁취하면 기념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 야곱이 약복강에서 진짜 그 기도에서 쟁취한 기념물이 뭐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누구예요? 만군의 하나님이다. 군대의 하나님. 이 군대의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는 거죠. 이 군대의 하나님이 야곱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군대를 보내 야곱을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야곱을 어떻게 쫓아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물과 그 세겜의 아들을 주고 그 주변 민족 거주민들이 야곱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뭘 보냈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라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테러라는 단어를 써요. 공포. 무시무시한 공포가 그들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발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발이 잘 안 떨어져요. 하나님,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열왕기하 6장에서 시리아 왕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자신의 군대를 보내 엘리사를 포위했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았죠. 담담했어요. 왜 그랬어요?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와 불말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엘리사의 종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시리아 왕이 보낸 군대만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안절부절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는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요. 누구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 그들은 뭘 봤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못 보고 뭐만 봤어요? 가나안족의 거인들만 봤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진짜 주님 만나서 세상에 나를 아무리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 그래서 그 담대함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절름발이로 만드신 것은 야곱이 자신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하며 도와주고 싶어서, 야곱의 방패가 되어주고 싶어서, 야곱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야곱을 절름발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절름발이가 된 것은 부끄럽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오히려 자랑이며 축복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약함이나 가난함이나 어리석음이나 가시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자신이 약하고 가난하고 어리석고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꾀로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절름발이로 만들어서 야곱이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절름발이가 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자신의 약함, 자신의 강함, 자신의 가시, 자신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절박하게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만나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부요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